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나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성령님, 이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장 깊숙한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떨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주는 축복을 한평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을 경험합니다. 회개 없으면 천국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 천국 시리즈 이제 회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천국이 뭐라 그랬죠? 이제 그런가요? 네, 천국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그럼 천국이 있는 곳은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지옥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없는 곳.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재정의 영역에 천국을 누리고 싶으면 거기에 누굴 초대하면 돼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아멘. 관계 영역에서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싶다, 그럼 그 자리에 누굴 초대하면 돼요? 관계의 영역에 지옥을 누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빼면 됩니다. 예수님 저쪽에 찌그러져 계세요 하고 찌그러진 깡통 취급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왕따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관계 영역,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관계, 또 직장에, 또 여러 사회생활 가운데서 관계의 지옥을 확실히 느끼를 100% 보장해 줍니다. 네, 뭐 쇼핑 광고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쉽게 말하는 진리지만 정말 이것을 실천했을 때 오는 파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초청하는 그 영역만큼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 신랑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고 이 남자가 나한테 빠져서 나밖에 모르는 줄 알아요. 그리고 마음도 착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또 나름 내 인생을 걸 만큼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나를 사랑해, 나만을 생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쏙 갑니다. 목사님한테 상담을 해요. 다 좋은데 교회를 안 돼요. 신앙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 뭐라 그래요? 신앙을 먼저 가져야 된다, 거듭난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가 교회를 나오는 조건으로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데려와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조건으로 결혼하시면 안 돼요. 거듭나는 조건으로 결혼하셔야 돼요. 정말 나를 사랑하면 교회를 나와서는 안 돼요. 교회 나왔다가 떠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주인이 바뀌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조건으로 그 이후에 결혼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멘.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 좋은데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때는 좋아요. 그러니까 죄하고 사탕하고 똑같습니다. 초콜릿하고 똑같아요. 사탕 초콜릿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다가 그대로 놔두면 치아가 썩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양치질을 별로 신경을 안 써주셨어요. 거의 방목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목에 때가 늘 있었고 손톱 밑에 발톱에 무좀이 하여튼 뭐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삶을 살았어요. 뭐 그래도 뭐 튼튼하고 뭐 활달하고 재밌게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현상이 생겼어요. 치통이 왔습니다. 치통이 왔는데요, 제가요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 치마를 잡고는 아프다고 우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창원에 살 때인데, 마산 창원 그때 살 때인데 동네가 떠나가도록 우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이거는 잘 수도 없고 깨도 고통이고 잘 수도 없고 막. 그래서 예수님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 제가 그때 알았잖아요. 이거는 막 신경질 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혀를 깨물 수도 없고. 이 치통의 고통은 왜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그 치통의 고통으로 비유하신지 알겠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은 웃는데 지옥 가서는 웃을 수 없거든요. 그 치통을 막 일주일 동안 겪고 막 붓고 막 냄새 나고 막 아프고 막 엄마도 어떻게 못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시골에 병원이 많지 않은데 여차여차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그 기계만 봐도 얼마나 소름 끼쳐요. 진짜 무섭게 생겼잖아요. 안 가보셨어요? 저는 지금도 치과에 가면 회개가 저절로 터져요. 과거에 지었던 죄, 오늘 아침에 좀 전에 지은 죄까지 막 다 떠오릅니다. 막 잉 하고 기계가 소리 들어가는 거 보면 막 뼈까지 막 이렇게 막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막 아프게 하는 그걸 막 꾹꾹 참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이후로는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꼬박꼬박 양치질을 했어요. 전에는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잤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금은 뭐 먹기만 하면 그냥 바로 양치질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계시죠? 예, 뭐 그래서 근데 저도 지금 치과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정기적으로 다니는데 스케일링도 너무 괴로워요. 제가 이제 예전에 운동하다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 앞니가 부딪혀가지고 한번 이가 빠져버렸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빠지더라고요. 빼니까 부딪혔는데 공 차다가 빠지는 거예요. 그냥 뭐한 3mm 정도 빠진 거야. 툭 하고 빠지는 거예요. 두 개 다. 그 제가 어떻게 이 앞니 빠지면 심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밀어 올렸어요. 밀어 올리고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붙으라. 진짜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붙을지어다. 주님, 내가 말씀 전하고 그 복음 전하면 살아야 되는데 앞니 빠진 채로 살 수 없잖아요.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뼈는 붙을지어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붙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직 여파가 있어요. 그래서 찬 거 시린 거 딱 되면, 뜨거운 거 찬 거 되면요 바로 막 전기 고문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니 때문에 얼마나 제가 조심조심 사는지 몰라요. 근데 다행히 지금까지. 근데 가끔 이게 몸의 상태가 안 좋거나 하면 여러분 건강이 안 되면 치아가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앞니가 제일 먼저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회개할 때가 됐나 보다 그러고 다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죽는 날까지 이 앞니는 안 돼요. 제가 임플란트 그 수술을 한번 받아보니까, 아직 이렇게 끼우진 않았는데 받아보니까 드릴로 아유 진짜 가히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앞니는 더 고통스럽대요. 앞니를 하면 코피도 터진대. 그 수술 받고 나면 그 여파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차라리 수술도 편하고 회복도 빠른데 이 앞니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최근에. 근데요, 어쨌든 여러분 치과 가지 마세요. 평소 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치과에 가서만 지옥을 누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왜 자원해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치과 가기 전에, 썩지 전에 이빨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치아를 잘 관리해야 여러분 지옥을 안 경험하죠. 똑같아요. 입술을 잘 관리해야 지옥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고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심판날에 직구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만 알아도 우리가 함부로 욕을 못해요. 이 말씀을 진짜 믿으면
함부로 자식들이나 부모나 형제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욕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내 앞에서 직고하겠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때문에 지옥에 갔잖아요. 말 때문에 심판을 받고 말 때문에 멸망을 받았잖아요. 또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한 믿음의 말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뱉는 그 말로 살고 말로 죽어요. 그 말 때문에 천국 임하고 말로 인해서 지옥 간다니까요. 아, 그거 좀 심하지 않냐고. 아, 뭐 살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죠. 예수님은 그 말이 그냥 입에서 실수로 튀어나온다? 라고 얘기하세요? 전혀 아니에요. 사람이 그 마음에 무엇을 품든지 그 품은 것이 가득 찬 것이 뭘로 나온다고요? 입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돈독이 오른 사람은 입만 열면 무슨 얘기예요? 돈 얘기하고 투자 얘기하고 돈 버는 얘기하고 땅 투기하고 뭐 돈 하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청춘 남녀들은 모이면 남자는 무슨 얘기예요? 여자 얘기예요. 여자는 무슨 얘기예요? 남자 얘기하는 거예요. 왜? 관심이? 시집 안 갈 거예요? 장가 안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군대 가면 남자들의 얘기에 거의 100%가 무슨 얘기였어요? 예? 군대 갔을 때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자랑 얘기예요. 지자랑.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100% 무슨 얘기를 하냐? 여자 얘기예요. 여자 얘기. 휴가 갔다 와서 애인 만났냐? 뭐 했냐? 뭐 이런 얘기를 묻습니다. 근데 여자들끼리 또 수다 떨면 또 무슨 얘기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해봐가지고. 결혼하면 또 이제 어쨌든 간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늘 음악을 얘기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기 축구 얘기 맨날 하는 거예요. 제가 양육을 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공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찰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요. 맨날 차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맨날 못 찹니다. 마음은 원위로 돼. 환경이 안 따라져요. 지금 3주 만에 지금 3주 동안 2번 갔나 그래요. 환경이 안 됩니다. 제가 뭐 컨퍼런스 하거나 뭐 하면 마음은 매일 가고 싶은데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일주일에 많이 가면 2번, 두세 번이에요. 3번. 그 이상 가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그렇게 못 가요. 근데 그것이 내 몸을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건강을 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굉장한 도움이 되더라고요. 보통 한 2시간, 3시간 서 있는데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매일 컨퍼런스 있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강의를 가면 이제 내일 또 이제 대구 아가페 강의를 하면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혼자서 12시간 강의를 해요. 재밌겠죠? 체력이 딸려요. 체력이. 근데 육회를 먹으면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육회도 안 될 때는 어떻게 운동을 꾸준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자기의 관심 분야를 결국 말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입술에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은혜를 받은 사람 뭐예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전에는 짜증나 엄마 왜 깨워 조금만 더 5분만 더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에 누가 계셔요? 그 마음에 천국이 있으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하게 돼요? 천국에서는 날마다 뭐예요? 24시간 종일 종이야 뭐예요? 거룩 만군.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옥이 있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겠죠. 근데 예수님이 계시면 계속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새로운 노래를 배웠는데 그 이제 내적 치유학교 이제 그걸 가면서 새로운 곡을 하나 배웠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하는 노래인데요. 그 찬양이 밤이고 낮이고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그래도 소중한 존재라다. 제가 이번 내적 치유학교 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심판하려고 했다는 거. 내가 내 잘못, 내 실수, 그리고 내가 범한 그 의도적인 죄 혹은 의도하지 않았던 모든 죄들을 내가 심판하려고 했는데 자, 내가 내 죄를 100% 심판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 이렇게 갚으면 되겠지, 나름 이렇게 보상하면 되겠지, 나름 이렇게 노력하면 내 죄가 씻기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정죄감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 찝찝함은 화장실 갔다가 덜 닦고 나온 기분, 나는 다 닦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냄새가 여전히 나요.
나는 다 닦은 것 같은데 여전히 찝찝해요. 꼭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여러분 스스로 탕감하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안 된다는 걸 머리로 알지요. 근데 현실로는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설교를 당당히 할 수 있겠어요? 기도를 당당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를 당당히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늘 꿀리고 찝찝한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괜찮대요. 네가 스스로 너를 심판하지 마라. 모든 우리의 죄의 형벌은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 그 찬양을 불러주는데,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모르겠어요. 우리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한나 사모님 생일 선물로 그 곡을 보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 사실을 알면 결국 어떻게 해요? 나도 나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기도 좀 오늘 3시간 했다, 금식을 20일을 했다, 좀 어깨 좀 피고, 근데 이번 한 주간은 기도를 잘 못했다, 성경 읽을 시간도 없다면 기죽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존귀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제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몸이 면역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뭐가 닿으면, 예를 들면 입술이 붓거나 혹은 뭐 이렇게 입술이 닿았을 때, 이제 소화력이 떨어졌을 때나 면역이 떨어졌을 때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이 오면 혀가 붓거나 입술이 부어요. 그러면 그걸 다 붓고 막 심각해져 가지고 막 퉁퉁 부를 때까지 내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딱 먹는 순간에 반응이 오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음식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죠. 평소에 좋아하는 거지만 지금 내 상태가 안 맞으니까 안 먹죠. 그리고 이럴 때는 내가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든지, 혹은 내가 뭘 해야 된다, 육회를 먹어야 된다 하는 사인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합니다. 아니면 추어탕을 먹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그 다슬기가 아니라 그 뭐죠? 골뱅이탕, 뭐라 해요? 다슬기, 민물, 예? 올갱이탕 간에 좋잖아요. 그래서 올갱이를 먹으러 간다든지, 또 때로는 혼자서 보신탕을 먹으러 간다든지. 제가 혼자서 좀 미친 척을 많이 해요. 곱창집에 혼자 가는 사람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오리고기집에 또 혼자 가요. 혼자 가서 뭐 1인분 안 시켜주잖아요. 그냥 한 마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혼자 다 먹어요. 그냥 답사 겸 해가지고 우리 가족 답사.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제가 죽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몸 상태를 아니까 요 상태는 전에 내가 추어탕을 먹으니까 힘이 나던 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상태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고 그냥 기다려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먹습니다. 그래서 영적 육신 자신의 몸의 상태를 내가 지금 막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쉬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전화기 끄고 모든 걸 차단하고 애들도 못 들여요. 문 닫고 커튼 치고 그냥 무작정 잡니다. 그래서 12시간을 자기도 하고 14시간을 자기도 해요. 잠깐 화장실에서 와서 또 다시 또 잡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자가진단해서 건강을 유지하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양육을 받으면서 스스로 내 위치가 어느 정도라는 걸 자가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남 탓합니다. 목사님 탓, 성도 탓, 누구 탓, 탓합니다. 교회가 조용하면 이 교회는 활력이 없어. 교회가 막 시끄러우면 왜 이렇게 시장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그 어떤 상태들은 마음 안에서 다 결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진단의 최고의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좋다가 더 나쁘고 나쁘가 더 좋아요. 감정으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면 안 되고요. 뭘로 최종 판단하냐면 내 입술에 지금 무슨 말이 나오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술에 지금 찬송이 나는가? 아침에 눈 뜨면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찬양 이러면서 깨세요? 감사하신 하나님 하면서 깨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이런 어떤 말씀이 떠오르면서 깨세요? 아니면 짜증나면서 피곤해 힘들어 오늘도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다람쥐 쳇바퀴 돌 같은 이 인생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러고 여러분 상태가 어떠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복할 거리가 있을 때 행복하다 그러면 평생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 자, 천국이 뭐라고요? 예수님.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을 모신 곳. 아멘. 그래서 아침에 짜증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시면 짜증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오는 거예요. 도저히 남들 보면 내가 저런 환경이면 못 살겠다. 내가 저런 환경이면 이혼하겠다. 내가 저런 환경이면 진짜 가정이 풍비박산 나겠다. 남들이 보면 그런 상황인데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집에 쫓겨나고 또 친구들은 깡패들이고 맨날 조직세계 들어오라 그러고 두들겨 패고 칼부림하고 막 이런 환경에 또 아버지는 핍박하고 막 집안은 막 난리도 아닌 그런 환경에 제가 24시간 찬양을 했어요. 제 별명이 뭐였다고요? 극동방송이었어요. 채널만 키면 항상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환경을 보면 행복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당연히 난 탈선해도 괜찮아 막 나가도 돼 라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거기 어디예요? 천국이. 환경은 지옥인데 내 안은 천국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지옥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에요. 제가 이 얘기 지금 수백 번도 더 하는데요. 제가 왜 하겠어요? 중요하니까. 두 번째, 여러분이 안 하니까. 실천을 안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이 말 때문에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내 앞에 직구하겠다 그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전하셔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엄마가 자녀에게, 아빠가 자녀에게,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을 여러분들이 생명을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똑같아요. 그냥 축복을 말하면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회개하면 천국이 열리는 이 내용에 있어서 오늘 중요한 몇 가지를 좀 더 다루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영원히. 자, 이게 우리가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 또 그리고 설교자가 이 설교를 하기를 즐거워하는 설교도 아니에요. 또 청중인 여러분이 또 즐겁게 듣고 싶은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몸에 여러분 몸 안에 한번 그 충 있잖아요. 충. 헤롯 왕이 벌레 먹어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제 친구가 그 밭에서 시골에서 들판에서 놀고 있는데 밭에서 고구마를 캤는가 이렇게 캤어요. 캐는데 갑자기 이제 옛날에는 그 퇴비를 많이 줬잖아요. 그 인분 퇴비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 충들이 많아요 밭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뭐가 따끔하더래요. 따끔하는데 봤더니 밭에서 나온 벌레가 흙에서 나온 벌레가 자기 살을 파먹으면서 절반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잡아 뱉대요. 그러면 시급했다고. 자, 벌레가 이겨 사람이 이겨요? 근데 일단 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뇌를 뚫고 가든 뭘 뚫는 그대로 죽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죠? 물에서 나는 그 식물 미나리
옛날에 그냥 논에 키울 때 미나리 옆에 뭐가 있어요? 거머리가 달라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나리를 그 날걸로 먹으면 몸에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나리를 잡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하우스에서 뭐 그런 게 없는데, 옛날 농약 치고 뭐 그래가지고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미나리를 거머리가 달라붙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갈아가지고 즙으로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상관없는데 이 거머리가 막 분해된다 할지라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몸속에서 살아가지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이게 다니는데 뇌로도 지나가기도 하고 뭐 온갖 것을 다 지나다니는데, 그래서 죽는 거예요. 헤롯이 벌레 먹어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근데 사실 그걸 누가 봤어요. 들어간 걸 봤는데 그걸 끄집어내는 게 어렵다, 또 그걸 죽이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게 고통스럽다, 수술 받는 게 어렵다 그래서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두 가지 의사가 있어요. 괜찮다, 괜찮다. 뭐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당장 뭐가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괜찮다, 괜찮다 하고 회치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직시해서 보게 하고, 아프더라도 때로는 큰 수술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혹은 마취가 필요하면 마취한 대로, 약이 필요하면 약이 필요한 대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직시하고 뽑아내는 작업. 어느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겠죠. 진리를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내가 이 말하면 좋아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말하면 싫어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좋아한다는 말만 계속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회치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예요? 썩은 시신이 있어서 썩어 들어가는데 그냥 포장지 예쁘게 싸는 거예요. 그 안에는 썩은 음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근데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있는 썩은 것들을 꺼내고 진짜 생명과 기쁨과 그리고 천국의 것들로 대체해줘야 되겠죠. 썩을 것이 있고 죽어가는 것이 보이는데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하면 저는 뭐예요? 뭐죠? 무슨 방조죄라 그러죠? 뭐 자살 방조죄도 되겠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람 이 약 주면 이 사람 사는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살인죄겠죠. 살인 방조죄도 되겠죠. 뭐 기타 뭐 직접 간접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악인에게 가서 네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 악을 행하면 죽는다라고 전해라. 그래서 전했는데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다라고 전하라. 근데 그 말을 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불편하니까 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또 이 말하면 나를 어떻게 보고 또 체면이 어떻고 친척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으로 전하고 삶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 미국의 정말 백악관을 드나드는 그 복음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주 훌륭한 분에게 하나님 찾아가래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래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가서 내가 너를 열방에 나의 말을 전하는 축복하는 그 사역의 지경을 넓히도록 너의 사역의 지경을 넓히겠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더 확장될 것이고 누가 땅을 10만 평을 줄 것인데 거기 센터를 세워서 열방을 변화시켜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 선지자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근데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집을 줄 겁니다, 건물을 줄 겁니다, 뭐 은사를 줄 겁니다, 사역의 지경을 넓힐 겁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당신의 동성애를 회개하십시오. 당신은 동성애자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 얘기를 드러난 거는 최근 몇 년 전이고요. 근데 이 예언은 언제 했는지 아세요? 그것이 터지기 전 10년 전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피터 와가너 박사님과 척 피어스 선지자와 신디 제이콥, 척 피어스는 계셨는지 몰라요. 신디 제이콥, 척 피어스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아주 원탁 테이블에 사모님과 목사님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 그걸 회개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그것을 소개했던 피터 와가너 박사님은 세계 기도 센터를 누가 그걸 100만 불짜리 세계 기도 센터를 누가 주기로 했거든요. 기증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단이다, 잘못됐다, 정죄하면서 공격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결국은 와그너 박사님이 그 주간에 그 주에 못 살고 딴 주로 쫓겨나야 됐어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신디 제이콥스는 이단이고 마녀가 돼버린 겁니다. 복음주의에서 이단 사냥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누가 기증하기로 하는 100만 불짜리 그 기도센터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잘못한 거죠. 잘못 전한 거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진리를 전하게 되고 진리대로 살게 되고, 또 진리를 전함으로 그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환대받지만 다 좋아하나요?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대면하고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온 천하 만민에게 사랑을 받으리라? 뭘 받는다고요? 여러분 미움 받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아니 타협하고 있습니까? 눈치 보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안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타협하거나 예수님의 증인이 아닌 겁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라 그래요? 내 이름 때문에 가정에서 미움 받는다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직장에서 미움 받는데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게 따라해보자. 당연한 거다. 그걸 피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세상의 조류에 흘러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나 증언하라고 나를 나타내고 그 환경에 그 위치 그 사람들 만나게 해줬는데 네가 내 이름을 부인했지. 나도 너를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에이, 제가 글로벌 파이어 교회 다녔는데요.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제가 얼마나 활달하게 움직였는데요. 예수님 뭐예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했나를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직장 상사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혹은 안 믿는 부모님, 안 믿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안 믿는 친구들,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내가 체면 때문에 두려워서, 혹은 또 저 사람 이 소리 하면 싫어한다는 걸 아니까 해서 계속 핑계를 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나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사람들 앞에 그게 부인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후에 천사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누가 앞에서? 교회 앞에서가 아니에요. 교회 속에서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 데리고 오시고 심판하실 때 나도 너를 모른단다 그랬어요. 반대로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천사들 앞에서, 많은 믿음의 선지들 앞에서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교회 안에서만 숨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천국을 보장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시간 보내는 일터와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나타낼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히 드러낼 때 주님이 이 딸이, 이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구나, 사람들 앞에서 나의 증인이 되는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믿는 거, 나를 섬기는 거, 예수님을 주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후에 심판하실 때 그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나를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나도 그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천국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래서 눈치 보이고 저래서 눈치 보이고 이 사람 앞에서는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꿔가는 거예요. 녹색 환경에서는 녹색으로, 검은색 환경에서 검은색 환경으로 계속 색깔을 바꿔나가면서 증인된 삶을 거부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감추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른다 하세요. 왜요? 네가 나 모른다 그러지 않았냐. 나도 너를 모른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망하게 됩니다. 회개가 뭐라 그래요? 누구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면 안 바뀌는 만큼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 결혼하면 다 잘해줄 것 같았죠?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도 내 속을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과 살면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 빛과 어둠이 계속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같은 신앙생활하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다 할지라도 배운 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 바꾸지 않은 영역만큼이나 어둠이 그대로 남는 겁니다. 지옥의 세력이 합법적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꾸는 만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천국이 되는 경험하는 거, 그걸 가르쳐서 성화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바꿔지는 만큼 영적 영향이 커져요. 말씀으로 바꿔지는 만큼 여러분 내면의 천국이,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세상의 폭풍이 휘젓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대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니엘에게 복을 줬던 것처럼 손 대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이 임하는 겁니다. 재정의 영역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분이 원하는 말씀대로 생각을 바꿔서 실행해야지만 어떻게 해요? 하늘의 초자연적인 재정이 내려오는 거예요. 관계 영역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원리를 적용할 때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할 때에 그 부부 관계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는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붙여서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새기고 눈에 보고 암기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것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는 그 한 가지만 심어주면 이 아이는 평생 어긋난 길 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 빼고 돈 써요. 그것만 빼고 다른 걸 원해요. 그리고 그건 나중에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아주 슬픈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남학생이 굉장히 모범생이에요. 근데 이 남학생은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 자기 마음의 소원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나갔더니 그림을 그리니까 잘 그리는 거예요. 엄마가 잘 그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딱 들어가는데 그림을 엄마 나 그리고 싶어요. 그림 그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야, 지금은 네가 공부해야 될 때니까 일단은 공부를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책을 수북히 쌓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엄마 나 그림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나중에 네가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 그래서 일단은 수학을 좀 100점을 받아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엄마 수학 100점 잘했죠? 그랬더니 나 그림 그려도 돼요? 아니, 수학만 잘해가지고는 세상을 못 살아가. 영어를 잘해야 돼. 시무룩해가지고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를 100점을 줍니다. 엄마 나 잘했죠? 그래 잘했다. 내 아들 너무 자랑스럽구나. 나 이제 그림 그려도 돼요? 아니. 왜요? 그럼 너 수능 준비해야지. 대학 준비해야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림이 바뀝니다. 책상 앞에서. 이 아이는 학교에서 모범생이고 주변 사람들 보기에 다 부러워하는 자녀였어요. 너무너무 모범적이고 순종적이고 잘하는 자녀인데 이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책상에 책에다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언제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 그림이 말을 해요. 자기가 그린 그림이 네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창문에서 뛰어내려. 그 그림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뛰어내리면서 마지막으로 쓴 4단어가 있어요. 엄마 이제 됐어. 딱. 이제 됐어. 물음표 딱. 다른 한마디 안 쓰고. 부모는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세워줄 수 있도록 세워지는 청지 같은 역할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 잘 듣는 나의 꼭두각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동기가 어쨌든 어느 부모가 자식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하겠어요. 다 잘 되려고 하는, 내가 그 아이를 최대한 잘 되게 해주고 하는 그것이 아이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아이의 영혼은, 그 장래가 촉망되는 그 아이, 정말 탁월함 있는 그 아이는 결국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극단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자살하는 인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심각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적 치유도 하는 부분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데,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이 어릴 때 청소년,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아이의 모든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그 교육열이 굉장히 강해요. 저도 뭐 공부하는 것에서 그런 것들이 강하지만, 좋은 것이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선된 법을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좋은 것이 그 아이를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손목 미간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집 나갈 때 어떻게 문지방에 써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읽고 나가는 거예요. 들어올 때도 말씀을 읽고 손목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종교 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은 마치 원자력을 만드는 그 우라늄과 같아요. 우라늄이 핵폭탄도 만들고 전기를 일으키고 온갖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한 아이에게 진짜 심기게 되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부르심으로 갈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고요, 만남을 열어주고요, 관계를 열어주고요, 그 알 수 있는 재능을 열어주고요, 부모가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판도라 상자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을 심겨주면 이 아이가 죽는 날까지 곁길로 가지 않는데,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데요. 근데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들 자녀들이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떠나요. 사회에서 선거, 서울대, 연고대 들어가고 외국의 유명 하버드대, 유명한 대학에 가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건 고사하고 부모님하고 등지고 살아요. 제가 어쩌다가 한번 들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현실이에요. 뚜껑 열어보세요. 양파 껍질 하나 벗겨보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심각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이 사회적 체면이나 위치 때문에 자녀들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고3 때 되면 아이들 교회를 안 보냅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만 얼른 딱 드리고 가라고. 그게 뭐예요? 네 인생에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부모는 몸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회를 대적한 거예요. 김일성도 목회자 자녀잖아요. 히틀러도 신부님한테 도움을 구했는데 신부님이 엉뚱하게 다 대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그때 생긴 거예요.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들은 결국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독교를 오해한 사람들이에요. 경험하고 맛보고 기대했는데, 마하트마 간디도 나는 기독교의 예수는 사랑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싫다. 자기가 힌두교를 할 건지 종교를 막 찾고 있었어요. 그때 선교사들을 만났는데 선교사들이 말하는 예수님 너무 좋대요. 신약 성경을 다 읽었거든요. 너무 좋은데 선교사들 삶이 너무 싫대요. 착취하고 빼앗고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런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안 믿겠다.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저 크리스찬들 너무너무 싫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힌두교에 귀해가지고, 그 힌두교가 얼마나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는 줄 아세요? 힌두교는 잔인합니다. 무슬림보다는 좀 덜하긴 한데, 제가 영상을 몇 개 봤는데요, 마을에 예수 믿는다고 불러다 놓고요 패기 시작하는데 강목으로요, 동네 사람들 처음에 돌을 던져요. 막 쓰러지면요 강목으로 패는데 관절만 때리더라고요. 관절, 머리 때리는 거 기본이고요, 일었으면 관절을 때려가지고 완전히, 혹시 살아난다 해도 죽이려고 패지만 혹시 살아난다 할자고 완전히 못 걷는 불구자로, 병신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패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분노거든요. 힌두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조상이 믿는 신인데 왜 이러냐고. 근데 그 모든 출발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간디에게. 간디가 만약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독교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그래서 믿는 부모님, 믿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냐, 이것이 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악한 사람, 혹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할 수밖에 만드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뿌리가 뭐예요?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이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선한 동기가 결국 아이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제 됐어? 하는 그 마지막 네 마디, 네 단어의 유언이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 안에 있는 공통된 울부짖음인 거예요. 공부 다 잘할 필요 없어요. 공부할 사람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 편해요. 잘할 놈은요 지가 알아서 책 읽어요. 운동할 사람 운동해야 되고요, 사업할 사람 사업해야 돼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알게 되죠. 알아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공급을 단순히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지혜, 초자연적인 만남, 초자연적인 공급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혼자 쟁취해내가는 삶, 경쟁에서 남을 밟고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 인생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원계획인데 그걸 발견하고 발견한 그 계획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를 알게 되잖아요. 무슨 짓을 해도 행복합니다. 제가 명문대생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또 유학을 가서 얼마나 탁월한 지도자를 많이 만났겠습니까? 그 캐나다만 해도 UBC면 캐나다에서 두 번째 좋은 대학이거든요. 종합대학입니다. 굉장히 넓고 좋아요. 아름답고. 근데 거기 있는 아이들이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해요. 안타깝게도 제가 지도했던 중학생 언니가 있었어요. 손을 여러 번 그었습니다.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어요. 가정 환경 때문에. 근데 그 아이가요, 그 생물학 바이오 전공이에요. 우리 말하면 의대생이에요. 의대생.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가는데 그 아이가 이어폰을 꽂고 지나가는데 제가 운전하고 지나가다 봤어요. 성령께서 저 아이가 뭘 듣고 있는지 아느냐? 모르겠는데요. 저 아이가 우울한 세상의 음악을 듣고 있다. 그것이 우울함을 주고 자살을, 그 음악 때문에 저 아이가 죽어간다. 그 음악이 저 아이를 죽인다. 그래서 너는 가서 그 음악 듣지 말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그 부모가 저를 만나재요. 저희 부부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 이런 음악 듣고 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 우울해지지? 네. 음악 들을 때마다 자살 충동이 나지? 네. 하나님이 그거 듣지 말란다. 근데 그날로 끊었어요. 그리고 자살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때 제가 지도했던 그 청년을 제가 지도하지 않았어요. 그 중고등부를 제가 지도했는데 제가 가르쳤던 중학생 그 언니의 동생이죠. 그 동생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장례식에 오라고 하는 연락을 왔어요. 제가 못 갔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못 갔어요. 볼 낯이 없어서 저는 못 가겠더라고요. 명문대학 다니는 애들만큼 열등감이 큰 애들을 못 봤어요. 제가 굉장히 열등감이 커요. 각 학교에서 난다 긴다 해가지고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서울대 들어가니까 서울대도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1등 있고 꼴찌가 있죠. 못 견디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우와 떠받들고 막 상 받고 막 이랬는데 딱 가보니까 내가 잘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가서 다른 데 유학을 가보세요. 또 유학 가보면요. 그래서 저를 지도해줬던 그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분도 서울대 출신이고 공부를 잘 하셨거든요.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 분인데 미국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3년 만에 2개를 따시고 그리고 박사학위 따자마자 영어로 미국인들을 가르치셨어요. 탁월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나름 탁월하다고 생각해서 갔더니 세상에 어디 가도 나보다 더 똑똑한 애들이 있더라. 어디 가도 나보다 더 똑똑한 놈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네 머리로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공부로 열등감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공부 잘할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학자가 되든 교수가 되든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공부 하나로 모든 걸 기준 삼으시면 안 돼요. 그림 그리고 싶어하는 아이에게는 뭘 해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노래하고 싶은 사람은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사람은 저는 이 일이 좋으니까 하는 거지 억지로 못 해요. 저는 이 일이 너무 제 처음에는 가치를 몰랐는데 가치를 알고 나서 또 부르심을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모는 그걸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도록 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중보하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양육하면 그 말씀을 스스로 사랑하고 읽고 그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그 말씀을 목표로 삼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결정을 하면요, 요셉처럼 은총이 따라가요. 그걸 받으셔야 돼요. 청소년만 돼보세요. 애가 나가는데 부모 통례 받게요. 집 나가면 두들겨 패면 되죠. 한두 번 맞아보세요. 이제는 맞는 거 안 두려워합니다. 제가 한 번 쫓겨나니까 첫날만 어렵지 그 다음부터 쫓겨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쫓겨나도 어디 가서 누울 데 있네, 잘 데 있네, 친구 집 있네, 어디 가면 되겠네. 좋은 데도 있지만 나쁜 데도 많거든요. 그럼 우리 집 아니면 갈 데 없나? 그러고 이제 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걸 얻으려고 하다가 큰 걸 놓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생각이 회개가 되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계속 어려움에 쳇바퀴, 불필요한 어려움들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쳐요. 내가 감정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막 폭탄 맞아요. 왜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재고 무겁고 하나님 앞에 끔찍한 건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입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고 축복하고 힘이 되고 소망을 주고 심지어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입술을 내어드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는 살리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살리도록 부름받았지 어떤 형체든지 죽이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총대 매지 마시라고. 회사에 가면 회사의 권위자가 있고 교회에 가면 교회의 권위자가 있어요. 그죠? 가정에 가면 가정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권위자의 질서를 따라 하시면 돼요. 그 질서를 넘어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징계하거나 혹은 교정하거나 바로잡는 걸 누가 합니까? 영적 지도자가 하죠. 사회에서는 회사 가면 누가 해요? 사장님이 하죠. 학교 가면 선생님이 하죠. 월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총대 매지 마세요. 심판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권위의 질서를 통해서 그 모든 걸 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그걸 해주자고. 다 알아요. 다 알아. 여러분 불편한 거 기쁜 거 사람들 다 압니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있죠. 절제가 있죠. 아니까 여러분 뭘 배우셔야 돼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절제를 배우는 겁니다.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감사를 배우는 겁니다. 언제 감사가 진짜 감사해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주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재판장이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의가. 내 스타일이 안 맞다? 내 기준이 안 맞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준인가?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인가? 부모들이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리려고 애들이 가장 잘 되기로 하는 그 길이 아이를 가장 망치는 길이 돼요.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배워요.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법을 못 배우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회 어디 가도요 찬밥됩니다. 왜요? 거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게 인격에 박혀 있어요. 혹은 능동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수동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잠수 타버리거든요. 우울해지고, 그리고 방어벽을 딱 쳐가지고 자기 삶의 바운더리 못 들어게 해요. 방에 들어가면 문 잠궈버려요. 엄마도 못 들어와, 아빠도 못 들어와, 탁 닫아버려요. 둘 중에 하나, 반항하고 가출하고 튕겨져 나가고 싸우든지 문 잠그고 그냥 방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상사가 어려운 말 하면 들이받든지 아니면 집어쳐, 이 회사 아니면 내가 갈 데 없나? 그리고 이렇게 반을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과 상사들, 그 동료들 가운데서도 야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거 힘들어. 힘든 걸 내가 왜 해? 하고 어떻게 회피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부모님, 엄마, 아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분들 앞에 내가 순종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법을 못 배우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보다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이 부모님보다 여러분에게 돈을 더 투자한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여러분에게 시간을 더 투자한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여러분을 더 많이 생각해 주는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다 불안정합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단위에 쓴다면 저는 못 써요. 한 주도 못 씁니다.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쓰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교회 영적 지도자의 권위 누가 주신 거예요? 대통령의 권위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역할에서 왜 엄마는, 왜 아빠는 이렇게 안 했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남편은, 아내는, 당신은 당신이나 잘해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은 아들로서 잘하면 돼요. 딸은 딸로서 잘하면 됩니다. 아내는 남편 당신이나 잘해 할 필요 있다 없다?
아내는 아내로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기준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남편은 어떻게 해요? 복종해,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 왜요? 남편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뭐 하면 돼요?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안 바뀌면 날마다 지옥입니다. 적어도 그 영역은. 그리고 원수에게 틈을 줘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괴롭고 병들고 또 나를 사랑하는 나와 함께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픔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저 사람들이 아프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찔러놓고 내가 피해자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주님이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고 생각을 바꾸라 그러면 바꾸고 쥐고 있던 것을 내어놓으라 그러면 내어놓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영역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지지 않은 얼마나 많은 멍에를 지고 살았는가를 여러분 그때 깨닫는다니까요. 주님이 주신 내 멍에는 쉽고 무겁다? 가볍다 그래요. 왜 가벼워요? 아니 제가 우리 경환이를 켜보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올곧게 잘 자라서 너무 감사한데 제 손의 영역을 벗어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젠가 금요일날 기도 끝나고 가는데 경환이가 차 타고 가는데 집으로 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새벽 2시에 여기 나와봤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놀랐어요. 이놈 새끼 새벽 2시에 집을 나와가지고 방황하고 다닌 거예요. 소화가 안 됐든지 뭐 잠이 안 왔든지 낮에 너무 잤든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새벽 2시에 나온 줄 제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내가 뭐 그 사실 알고 난 다음부터 커다란 그 족쇄를 사가지고 묶어가지고 기둥에다가 묶어둘 수 있어요 제가? 묶어도 지가 알아서 풀 거예요 아마. 안 돼요. 벌써 고1 고2인데도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이 생각을 머리에 품는 생각을 내가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도 머리 컸거든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거든요. 또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헤어스타일. 야 나는 주한이 스타일이 좋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지겨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스타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이게 멋있잖아. 이게 더 모범생처럼 보이잖아. 멋있잖아. 잘 어울리잖아. 의미 없어요 그 아이에게는. 그건 부모 생각이죠. 부모 눈에 그래도 좀 이렇게 반듯해 보이고 이렇게 날라리 같잖아요. 날라리. 야 너 그렇게 하면 날라리 같아.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부모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짐지지 않은 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지고 있어요. 부부관계에서 남편을 향한 짐, 아내를 향한 짐, 자식을 향한 짐, 부모를 향한 짐, 장래에 대한 짐, 결혼에 대한 짐, 쓸데없는 것도 엄청 많이 지고 있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많이 해라 그랬죠. 밤이고 낮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계획하고 걱정하고 한번 잘 짜봐라 그러셨죠 주님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질만 골라서 하는 청개구리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근심하고 고민해봐라 그러셨어요? 신중해라. 주님 뭐래요? 몇 가지 근심하래요? 몇 가지 염려하래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염려. 그 제가 가끔씩 우리 주한이 경환이 홈스쿨링 할 때 막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걱정할 거리를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고맙다 협조해줘서. 근데 감사할 거리를 생각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면 내 머리는 한 번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끝없는 걱정거리를 끌어당길 거냐, 끝없는 감사거리를 끌어당길 거냐, 누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 그게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짜증 부리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것을 못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내 스타일, 내 생각, 내가 해왔던 관례, 내가 살아왔던 방식, 주방 살림, 가정 청소하는 것, 그리고 교회 생활, 또 뭐 기타 기도 생활, 뭐 재정, 이런 모든 게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분에 자기가 못 이기는 거예요. 고등어 잡으면 어떻게 돼요? 고등어 낚시해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거제도에서
아침에 우연히 던졌는데 지나가다 뭐가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저 고래가 잡힌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이 세지 제가 막 이렇게 달려갔거든요. 뭐 이렇게 달려가지고 잡아 끌어올렸어요. 고등어 잡혔어요. 요만한 거. 요만한 고등어인데 얘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와 기분 되게 좋았어요. 나오더니 피리릭 하더니 죽더라고요. 고등어가 지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죽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물에 넣어도 불과 몇 분을 못 버티고 죽더라고요. 그런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지성질을 못 이기는. 근데 쭈꾸미나 낙지 잡아보세요. 안 죽어요. 집에 올 때까지 쌩쌩하게 살아있습니다. 잘라도 계속 꿈틀꿈틀 그래요. 여러분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자신의 것을 못 버리면요, 지성질에 일찍 죽는 고등어꼴 나는 거예요. 누가 괴롭히지 않은데 막 짜증 나는 거예요. 얼굴이 막 찡그리고 있고 괴롭고 마무리 다 귀찮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폭풍이 흔들 수 없는 평강이 와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감사하지 않는 게 불가능해요. 기뻐하지 않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안 기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도 안 기쁘다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어둠이 있는 겁니다.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쁘지 아니한가? 아멘. 전 1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이런 구절 읽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여러분을 용납하시는 좋은 아버지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우리는 회피하려고 해요. 자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뭔데요? 그의 칼을 가신대요. 전설의 고향. 전설의 칼 보이셨어요? 나그네가 밤에 길을 헤매다가 어렵게 민가를 찾았는데 자라 그래서 방을 줬는데 달볕에 보니까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칼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다음날 아침 먹을 닭을 잡을 건가? 뭐? 근데 칼만 가는 게 아니라 그가 그의 활을 이미 당기며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라. 주님이 이미 화살을 시위를 당겼대요. 놓으면 주님은 실수 안 하시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이하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뭐한 대로? 각 사람이 뭐한 대로? 행동한 대로. 다르게 표현하면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몇 가지 죄? 모든 죄.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라. 죄에서 안 떠나면 부정적으로 내 칼 간다, 쏜다, 죽인다, 불화살 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게 너의 인생의 행복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진정한 행복의 걸림돌, 남편의 진정한 행복의 걸림돌, 우리 가정의 진정한 행복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불행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 행복하죠? 감사할 때 행복해요? 불평할 때 행복해요? 우울할 때가 행복해요? 찬양할 때가 행복해요? 왜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아멘? 그렇게 쉬운 걸. 자, 누가 찬양해요? 남이 해줘요? 내가 해요? 남이 감사해요? 내가 감사해요? 여러분 선택하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어려워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보세요. 죄를 안 버리면 그 죄 때문에 마치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여튼 썩을 것을 이 안에 뒀는데 이걸 빼내서 버리면 되는데 그게 무슨 애물단지 되는 것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가 아니죠.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시골에 태백에 저희 부모님 사실 때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뭐죠? 일반 주택으로 좀 땅이 마당이 있고 주택에 사셨어요. 근데 거기에 개와 염소를 키웠어요. 그 개를 한 마리 키워서 팔면 한 그 당시 한 50만 원, 싸게 팔아도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팔았거든요. 그래서 개 장사들이 서로 돈 주고 사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솔솔한 게 돼서 그걸 팔기도 하셨고, 또 염소도 키우셨어요. 염소가 보양식이라 키웠는데 어느 날 친척들이 모인다고 염소를 잡아야 되겠대요. 그리고 염소가 배가 빵빵한 거 보니까 애가 이게 애를 뵌 것 같다, 새끼를 뵌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잡재요. 그래서 염소는 막 골려야지 냄새가 안 난다고 막 약 올리거든요. 잡기 전에 약을 막 올린 다음에 딱 잡아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는 쳐다도 못 보겠는데 이제 죽이고 해가지고 배를 갈라서 그 처음에는 새끼를 기대하고 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노끈 있죠. 노끈을 먹었는데 이만큼 먹은 거예요. 얘는 안 잡았으면 지가 알아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가 잡식이라 뭐든지 먹거든요. 뭐 나무도 먹고 종이도 먹고 뭐 별걸 다 먹어요. 그냥 주는 대로 다 잡고. 그러니까 끈이 있으니까 입에 다니까 씹어가지고 계속 끌어당긴 거예요. 그게 막 보는데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여러분의 몸 안에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은 여러분 마음에 그런 썩을 노끈과 같은 것들을 계속 끌어당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썩을 걸 계속 먹으면서 이게 좋은 거 먹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계속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내가 옳고 저 사람도 틀렸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자기의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담임 목사를 무시하는 거고 함께하는 성도들과 다른 리더들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목사님 그것도 못 봐. 우리 사역자들은 그것도 못 봐. 그게 뭐예요? 자기의인 거예요. 자기의. 버리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야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 죽는 걸 하나님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활시를 당겼고 또 어떻게 해요? 칼을 가시고 불화살을 준비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뭐 하라고? 나 죽일 거다? 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죄의 결과가 그렇게 치명적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가 죽는 걸 선택할래? 사는 걸 선택할래?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 말의 의도는 뭐예요? 죽으라는 소리예요? 살라는 소리예요?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마땅히 우리가 저 인간은 죽어야 돼. 저 인간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도 스스로 생각해도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사람이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유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랬거든요. 그 사유가 뭐냐면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께서 왜 회개하라 그런지 아세요? 기꺼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기꺼이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깨끗이 없었다 기억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깨끗해진 것에 나의 축복을 주겠다.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축복,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총,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재정,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 비켜 그래요. 거룩한 백성인데 백성이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격해서 치신다는 거예요. 모세 비켜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죄와 거룩함이 공존할 수 있다 없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죄와 빛이 의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비켜라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잔혹한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에요. 속성상 하나님의 속성상 주님을 가장 가까이 모셔선 스랍 천사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 하거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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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려고 다가가는데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 부부관계나 자녀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삶의 비전이나 문제 가운데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 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길거리에 싸우고 있으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괜히 저 사람들이 내가 저런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는데 깨끗이 씻어놨는데 죄악의 길을 계속 고집하고 그걸 안 버리고 스스로 계속 붙들고 있는 한 주님이 그 영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원고 형제님한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빌려드렸어요. 그 부부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 방들 있잖아요. 보통 대여섯 개는 있잖아요, 그죠? 네, 베란다 방 하나, 창고 방 하나, 복도 방 하나, 부엌방 하나, 이렇게 여러 방이 있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에 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그냥 거실에만 방치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침실에는 못 들게 하고, 혹은 내 개인이 쓰는 개인 작업실은 또 못 들게 하거나, 혹은 부엌에만 오도록 한다거나, 혹은 정원에만 들어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마음의 방에 안 들어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어둠이고, 예수님이 그 각 방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뭉뚱그려서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좋은 말인데 주님 굉장히 실제적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방들 있죠. 관계의 방, 그리고 재정의 방, 인생의 부르심의 목적의 방, 그죠? 또 가치관의 방, 뭐 여러 가지 방들이 있는데 그 마음의 방에 각 방마다 주님이 안 들어간 곳마다 어둠이에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건물이 큰 건물이 있으면 불을 타다닥 켜야 되잖아요. 안 켜면 그 방은 어둠인 거예요. 그렇죠? 킨 방만 불이 오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 이곳에 들어오시는 곳만 빛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그래서 오래 방치시켜두면 썩고 냄새나고 병들고 아프게 되고, 그러면 바퀴벌레 끼게 되고 뭔가 쥐와 추한 것들이 끼어들게 되죠. 그러면 냄새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통받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게 정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죄와 회개 차이는 뭔지 아세요? 정죄는 하나님부터 멀게 만들어줘요. 회개는 하나님께 바짝 달려가게 만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때 정죄한다고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바짝 나오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들어오라고 들으시면 돼요. 아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수십 명을 죽여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죽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해하지 마세요. 죄의 삭은 사망,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편을 죽이거나 혹은 부모님을 죽이거나 친구를 죽이거나 주변 사람들 죽이게 돼 있어요. 그 속성상.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살린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 18명이 죽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18명 절반이 죽는 거거든요. 절반이 무너져 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해석,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실로암 망대에 무너져 죽은 사람처럼 죽으리라. 구약의 에스겔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랑 같아야 틀려요. 여러분, 사랑만 전하는 메시지는 가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말 하면 뭐 율법주의다, 막 정죄한다 이렇게,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율법을 왜 줘요? 죽이려고 줍니까? 살리려고 줍니까? 살리려고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왜 예방주사 맞으라 그래요? 아픈데, 싫어하는데, 우는데. 죽이려고요? 살리려고요? 잠깐은 고통이 되지만 그게 살리는 길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그 회개해야 할 이유는 망한다, 이 말은 뭐예요?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과 축복은 먼저 우리를 회개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이트를 쓰신 저 베세다의 고라시나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 강남구 도곡동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른 어떤 김포나 뭐 용인이나 이런 데보다 이 도곡동에 오셔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열받으셨어요. 화를 버럭 내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다가 자비가 무궁하시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버럭 화를 내십니다. 왜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권능과 기적과 축복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회개 자리에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네 생각 바꿔라. 하나님이 오늘도 이 삶 가운데 역사한 너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응답하시니까 네가 잘못한 생각 버려라. 네가 쥐고 있는 거 내려놔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거나, 할렐루야죠, 기적이 일어나거나 권능이 나타나거나 회사에 축복이 오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오면 뭐 하라는 초청이에요? 회개가 단순히 눈물 짜고 나 잘못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부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정죄받는 거죠. 네 잘못했다 회개, 이러니까 자꾸 정죄감을 받고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네가 잘못했다,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불행한 자리에서 행복한 자리 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권능과 기적과 기도의 응답들과 하나님께로 받은 여러분 축복은 뭐예요? 그 안에 잠재적으로 회개하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데 던지라 딱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개가 잡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동업합시다. 대박이야, 대박. 동업합시다.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8대2, 8대2. 80, 나 20%. 그게 어려우면 9대1, 나 10% 먹어도 장사 될 것 같아요. 던지기만 하면 찢어질 정도로 잡히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또 더 큰 거 구하죠. 또 더 큰 거 구하죠. 또 다른 문제 구하죠. 베드로는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 지금 어부들이, 제가 배 타시는 분들 좀 알고 있는데, 이게 좀 했어요 그럼 2천만 원, 3천만 원이에요. 배 한번 타고 나갔다 오잖아요. 하룻밤 잡고죠. 좀 했어요 그럼 2천만 원, 3천 원. 못 잡았어요 그럼 500만 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 어부들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자연산이잖아 또. 그리고 참치나 참치 한번 잡아서 그 마리당 얼마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허철 목사님 저 부산에 참치잡이 배 초청받아가지고 잡는데요. 그 어촌계장이 허락된 사람은 소수면 잡는데 그 참치 한 마리 잡으면요 이게 시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고래 한 마리 잡아보세요. 그건 뭐 억 단위잖아요, 억 단위. 한 마리. 여러분 빨리 직장 접고 고래 잡으러 가세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것도요 저것도요, 요 문제 해결되니까 이제 차 문제 해결했으니까 집 문제 해결죠. 집 문제 해결했으니까 자식 대학 가야 되고 뭐 해야 돼. 끝도 없이 뭐예요? 요구하죠. 근데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각을 이제는 내 중심적인, 내가 원하는 돈 많이 벌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어떻게 보면 희망 없는 그런 욕심에 산 삶을 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요. 이게 회개예요. 나 잘못했어요. 끝. 그러니까 나 계속 고기 잡을래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벌이 되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장로님 돼가지고요, 성전 몇 개 지어 드릴게요. 는 회개가 아니라고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럴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7 귀신 들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내어 쫓아주잖아요. 몸을 팔다 보니까, 사람에게 치다 보니까 온갖 귀신이 드덕드덕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케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는 온갖 남자들 바깥에서 세상에서 사랑을 찾았는데 진짜 사랑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그런 특권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나를 따라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아요. 마리아에게 맞는 부르심을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베드로가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좋은 대학 가야만 되는 줄 알고, 의사가 돼야만 잘 되는 줄 알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기준 있잖아요. 뭐 하면 잘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돼야만 성공한 줄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다 부르셨는가?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하셨고 양육받게 하셨는가? 앞으로 나는 주님 앞에서 뭘 해야 살도록 부름받았는가? 그걸 발견하면 여러분 후회가 없습니다. 뭘 해야 돼? 행복해요. 남들이 보면 어려운 건데, 저는 저 TV에 대장장이를 봤거든요. 지금도 대장장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서울에도 있고 종로에 쪽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막 그 불똥이 튀어가지고 온몸이 막 디고 막 고무 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그리고 막 이 쇠무게가 장난이 아니에요. 뭐 3, 40kg는 기본이고 막 그 이상의 막, 그리고 그걸 내려 찍는 거는 뭐 수백 킬로짜리고 막, 그걸 막 손으로 막 치는 거예요. 막 이 치는 이것도 막 장난이 아니잖아요. 다 쇳덩어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 행복하대요. 그리고 TV에 나올 정도의 장인이 된 겁니다.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가. 대장장이는 대장장이가 될 때요. 독수리는 새장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하늘을 날아야 되지. 고래는 수족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영적인 부모든 친부모든 자녀들을 키울 때에 그걸 보는 눈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사도와 선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모퉁이 돌이고, 사도들은 아비 같은 마음을 품고 있고 하나님 말씀의 토대를 알려주는,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부르심을 일깨워 주거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각자 들을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적인 음성을 듣는 사람들 통해서 각자의 부르심과 그 시즌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고집 피우는 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가는 만큼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으니까 막 안진뱅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한 짓을 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짓을 하는 줄 아세요? 집을 팔아버려요. 땅을 팔아버려요. 참 희한하죠.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자기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사도들 발 앞에 딱 그걸 놓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랬고 바나바가 그랬고. 희한하죠. 그래서 권능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는 뭐냐면, 각자에게 고정화돼 있고, 내가 옳다,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 이거는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바꾸겠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팠고 내가 아픔을 줬고 나도 얼마나 괴로웠는가, 나도 어릴 때 싫어서 그게 싫다고 안 하겠다고 했던 짓을 내가 지금 하고 있네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베드로는 자기 직업을 바꾸죠. 소명의 길로 가요.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는 길로 가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과 재산을 팔아요. 뭡니까? 은혜 받으면 집과 재산을 다 판다는 게 아니에요. 다 뭐 사도가 부르심을 따라 간다는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딱 깨닫는 거예요. 물질에 종대인 사람은 물질을 내려놓게 되고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니면서 진정한 사랑을 추구했던, 방황했던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신 예수님께 전부를 걸게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나는 업으로 평생 돈이나 벌란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 사람 낚는 어부로의 부르심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예만 드린 거예요. 왕으로 부름받기도 하고, 예배자로 부름받기도 하고, 자녀들을 돌보는 평범한 어머니로 부름받기도 하고, 각자의 위치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되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저도 저희가 예언학교도 하고 또 아이들을 또 예언을 하지만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부변적인 파편을 아는 거거든요. 어떤 큰 윤곽만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께 묻는 겁니다. 묻고는 어떻게 해요? 가장 우리 주한이가 갈 수 있는 최고의 길, 그리고 경환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소원이 있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은 있지만 그걸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가장 기뻐하는 길, 그리고 이 아이들 안에 성령님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럼 그 성령께서 이 아이들에게 주시는 비전들 스스로 발견하는 것, 그리고 부모가 옆에서 검증해주고,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가 필요해요.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런 것들 어떻게 서포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정하신 뜻을 우리가 밀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청직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나는 과외도 못 시키고, 이걸 하려면 뭐도 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고, 또 막상 그렇게 되면 그 단계에서 더 좋은 게 또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 옷을 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옷이면 좋겠다고 딱 사보니까 그 급에서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 보니까 그 급에서 더 좋은 게 또 있는 거예요. 끝도 없습니다. 남이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원래의 내 모습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멘.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는데 회개 안 한대요. 여러분, 단순히 나 죄 지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그것도 물론 포함해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가장으로서, 또 부모님으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또 학생으로서, 자녀로서 주님께서 지금 내 생각을 고착화된 나의 옛 생각들, 옛사람에 기인한 생각들 버리라고 하는 것들은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버리 빈자리에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면 돼요. 그러면 그 채워지는, 그 각 방이 채워지는 만큼 마치 빛이 들어오는 곳이 불을 켰을 때 그 방만 불이 들어오듯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회개에 집착하실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과 함께 영원히 멸망받을 뿐만 아니라 회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회개 없으면 천국이 없습니다. 회개하면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회개 없으면 출발도 안 된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몸은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또 모임 때마다 올 수는 있지만 회개가 안 되면 천국을 못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 자녀가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데 직분으로 속으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얼마나 했다는 걸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천국 가는 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간접적인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 옛 사고방식, 생각을 버릴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뭘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오래 참음, 여러 가지 선한 열매들을 맺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고, 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합당한 열매 없이 내가 그래도 20년 동안 봉사했는데 나는 우리 아빠는 목사님인데 나는 지금 찬양팀 인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손에 금가루도 생겼는데, 뭐 기도도 응답 받았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게 천국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요? 날마다 맺는 겁니다. 회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겁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이제 빛이신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태양보다 밝은 빛을 비춰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사람 찬양하고 기도하실 분은 기도합니다.